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 평생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두고 자꾸만 이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인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싸해지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별할 것에 대한 이런 그런 묵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별은 이별인데 죽음은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셨다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 이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환영하였을 터인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실지 모르겠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하거나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거나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을 하는 어떤 그 필레오의 사랑이거나 이런 사랑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쓰였을 때는 원리나 의무, 예절 같은 이런 문제로 특히 이 판단과 사려 깊은 그런 의지를 포함한 그런 동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가파오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었지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로 또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3번을 질문하셔요. 그런데 2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랑에 대한 단어가 2번은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셨어요. 자, 오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고 순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지금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한 것을 너희가 알았다고 한다면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황송해하고 이랬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죽으심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이 되고 했던 이야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왜입니까? 그것은 육적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 세상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저 로마의 황제를 로마를 쳐 부수고 황제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세계를 제패하는 자리에 올라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아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군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자꾸만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자기들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자기들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양반 따라다니게 되면 뭔가가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뜻을 이루기도 전에 죽겠다고 자꾸 그러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온지를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내가 하늘로부터 와서 너희들의 죄 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원리를 너희들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말하는 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왔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는 이 일들, 이러한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되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 살수록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이 죄된 쓴뿌리, 그냥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을 자꾸만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여 감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그 태양을 등지고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걸었을 때와 태양을 마주 대하여 걸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던가요?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점점 긴 모양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앞을 계속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걸으실 일이 있으면 태양을 등지고 한번 걸어보시고 태양을 마주대하여 한번 걸어보십시오. 태양을 등지면,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이 점점 여러분의 그림자, 허상이죠, 길어져요. 그러면서 밟히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죠, 그림자란. 그리고 계속 여러분을 유인해 갑니다. 그런데 태양을 정면해 보십시오. 마주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허망한 것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이 잡히지도 않는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점점 부풀어져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잡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의 발걸음은 아주 공허하고
흑암 중에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복 있는 인생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 아침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일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왕 주님을 믿기로 작심하고, 아니 우리가 작심하였다기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서 육적인 세상에 어떤 욕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동일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자들, 주님은 그것을 바라셨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셔서 교훈하고 계시니 얼마든지 설령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것이 사명을 위한 길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넉넉히 가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전 존재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성품과 능력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 주님은 더 낮은 것처럼 어떤 신분의 격차를 두며 주님 자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크거나 낮거나, 아니 높거나 낮거나, 크거나 적거나 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 생각이 무한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결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죽게 된 이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면서 뭘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유일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외까지 유학을 가면서 기껏 박사학위 받고서는, 그런 분도 봤어요. 진짜 그런 분도 제 측근에서 봤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온갖 고생하며 아르바이트, 투잡, 3잡 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2시간, 3시간씩 자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딱 학위 받고 나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 써먹지도 못하고 아주 급하게 죽음을 맞이한 젊은 나이에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수단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평가하는 능력이 세상에 기준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많은 기술을 습득하였고 남들이 갖지 않은 많은 재능을 가졌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좀 더 생활이 편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갈 때 좀 더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무명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다가 내가 죽어도 신문에 이름 석자 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다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도 땅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 신앙의 유전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너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어 너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네가 탁월한 과학자가 되고 네가 아주 고명한 명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창념하지 말거라.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높이셨던 것처럼 또 이 땅에 오셨던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는 자들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성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의 목표를 온유하고 겸손한 데 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되어서 수십만 명을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아니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서 씨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또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청렴결벽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하는 것. 나는 오지에 가서 이렇게 순교적 신앙으로 이만큼 나는 일을 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있는 것. 하나님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무슨 자리에 있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상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은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세상에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며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군림하여서야 되겠습니까? 패망의 지름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습니다. 교만은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마귀의 성품 그게 교만이에요.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요 주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우리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에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여야만 저 영원한 천성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그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당장 직면한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셔서, 어쩌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녹록지 아니하고 여러 박해를 받고 어쩌면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머지않아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실 때가 있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높여드리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뒤로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